등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작업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17절 말씀에 있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 대충 하신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게으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자기를 삼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성경은 일치된 일성으로 말하기를 너희 게으름 부리지 마라.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키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서 과연 나에게 열심이 있는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뜨겁다 그 얘기죠. 마음 자체가 뜨거워짐이 있고 또한 이 동기부여를 받고 감동함이 있고 그 상태가 주를 위한 열심인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응답, 들으심이란 뜻인데 시몬 앞에 별칭처럼 붙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셀롯 시몬.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마태 도마를 말하면서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서 말하는 셀롯인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 당원을 가리킵니다. 당원이에요, 당원.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란 출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카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열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시몬은 그 이름 앞에 열심 당원 셀롯 시몬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에서부터 그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인데 요거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응답하심, 들으심이라는 뜻이고 그 시몬은 그의 별칭이 열심 당원이었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이 붙은 것인 만큼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약교회에 세 가지 큰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성전, 회당, 종파 세 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성전과 회당과 종파라고 하는 것이 신약교회를 이해하는 그런 키워드인데 오늘 특별히 종파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종파 가운데 무슨 파? 그렇죠. 바리새파가 하나 있었고요. 자, 바리새파는 이 다음 보여주세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정결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정결을 추구하였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겠다.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고 또 부활과 심판도 믿었습니다. 이게 바리새파였고 또 하나의 파가 무엇인가 하면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고요. 율법을 표준으로 삼는데 율법 이외에 다른 인간의 전성 이런 거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후세계 천사나 혹은 내세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무슨 파? 사두개파.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일과 천사와 영을 다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성경을 뭐 믿긴 믿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믿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에센파인데, 에센파는 이 공동체 생활했던 뭐 수도원과 비슷한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광야에서 그러한 여기 당연히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에센파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 그러면 뭐 출생이나 혈통과는 관계없고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엄격한 공부를 통해서 누구나 될 수가 있었고, 그들 또한 랍비라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존경을 받았죠. 그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열심당이 있었는데 셀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이 유대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세금 징수에 대해서 강력 반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스파 중 일부가 분리 떨어져 나와서 로마 정부에 항거를 하였고, 그들의 항상 이 휴대용 칼을 들고 다녔다 그럽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지 한창 뭐 선거 시즌이 돌아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약간은 아주 이 적극적인 그런 진보적 세력, 뭐 그렇게 나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당원. 자, 그래서 이 셀롯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 면면을 보게 되면요, 참 한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각양각층의 아주 다양한 사람을 예수님이 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회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그런 성향의 이 당원, 열심당원도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그를 오진 말로 하지 않으시고요, 다 품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물론 그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개인적인 견해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러한 조금은 사회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 있는 그런 제자라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교회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성도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구별짓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반대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왜 드렸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과 그 마지막에 있어서 이제 순교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관점을 통해서 이 시몬에 대한 우리가 한번 이 성향과 그의 신앙적 방향성을 한번 추출해 보게 되면요,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뭐 영적인 것 아니면 아무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에 가입을 해서 당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런 사회 실천 이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시몬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냥 두 제자라고만 나와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글로바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글로바가 있었습니까? 거기를 끄덕거리시네. 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글로바는 없는데, 예. 그 글로바의 아버지가 글로바인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가 글로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글로바의 아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알페오하고 글로바하고 동일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고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에 뭐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했을 것이고, 글로바라고 표현했으면 아마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추론해 보는데요. 또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누가 24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나 어떤 이 나라가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향의 제자였던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꼭 그 다른 이름이 없는 제자가 시몬이라고 나오지 않아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바랬다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 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질문한 제자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특별한 관심과 열심을 지닌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셀롯 시몬은 그가 사회적으로도 그의 옛 부강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바랬고요.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열심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약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게 뭐 좋긴 좋은데, 그런데 성경상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거 뭐 차가워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주 안에서 뜨거움의 상태를 유지해라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 막 두 주먹 쥔다고 열심 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 낸다고 하려면요, 여기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낼까?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피아노를 치지도 못하는데 피아노 치려고 두 주먹 불 끄진다고 해서 쳐지는 거 아니죠. 내가 운전을 못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운전대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만일 허락하신 게 있다, 혹은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게 주신 은사인 거고, 우리는 그것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 부르신 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엔 절대 비교가 될 필요가 없고, 누가 하고 이런 비교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대체가 불가요.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일 목사로서 목사 안 해 하고 나가버리면, 그럼 여기 대체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을 해줘. 인정.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인정을 해주고, 잘한다 혹은 뭐 신뢰한다, 이러한 인정을 해주고, 또 그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상당한 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나오면요, 그거는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또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알고, 또 그 본인들은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인 줄 알았으면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성숙함 이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요, 열심을 품고 그 받은 은사를 더욱 확고해서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수고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복이죠. 엄마 아빠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들이
그 자녀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 또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은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고 또 유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항상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에게 뭐 꼭 칭찬받고 그러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 이름 앞에 열심당원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미에 있어서도 그런 열심을 품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제자 공동체에 대한 열심도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열심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 내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그 제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치됨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마태 10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냥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걸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세리 마태, 한 사람은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고 봤을 때 저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 이 마태와 시몬 요 사람의 관계를 좀 덜 이해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세리 마태 대신에 여기는 이토 히로부미를 넣고 가나나인 시몬에다가 안중근을 넣고 그러면 이제 대충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셀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반발이 있었는가 하면 열심당원들은 이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저 세리들이야말로 아주 척결할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굳이 세리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 그냥 마태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세리란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 자신은 자기 이름 앞에 꼭 굳이 세리를 갖다 붙였는데 그게 자랑스러워서 갖다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뭐 세리가 엄청나게 높은 지위 뭐 그런 의미에서 세리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리는 죄인처럼 여겨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이력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이력들이죠. 뭐 정치인들이 뭐 전면에 나설 때 예전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드러나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약점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 마태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저 세리였던 사람 자기 오점인데 그러나 굳이 기록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 얘기고요. 또 시몬 앞에도 가나나인 시몬을 붙인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내에 세리가 있었고 또 세리를 척결의 대상으로 보았던 이 열심당원이 있었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을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을까? 한 학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 총학생 회장에 나가면서 같이 좀 선거운동을 다 그냥 끌려 나간 거죠, 사실. 후배니까. 근데 그 선배가 강력한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한총령 간부급으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게 조직, 그 다음에 운동, 구호, 상당히 이게 조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전에 뭐 데모를 한다든지 운동한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거의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주 감정이 호소를 하고, 짧은 그런 구호들, 적재적소에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당연히 압도적인 차이로 결말이 나고 말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상당히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그런 일반적인 그들이 말하는 기득권, 패권 이걸 그냥 냅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일 마찰이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 말하게 되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요. 만일 가나나인 시몬이
열심 당원으로서 예수님께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떤 민족입니까? 근데 저 세리 저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 곁에 두고 있습니까? 말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 마태와 시몬과 이 두 사람이 그러한 견해 때문에, 그런 사상적 견해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그런 얘기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 주의 제자들로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인데요. 생각과 사상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또한 이 이야기를 하거나 고치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뭐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거기 사상에 동의를 하고 뭐 인위적으로 바꾸고 그런 거 아닐지라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요. 서로 기다릴 줄 알고요. 서로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만일 두 사람이 서로 사사건건마다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다른 의견을 말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도 머리가 아프셨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분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12제자의 어떤 원형처럼 보이는 것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들이죠. 그 12지파가 이어져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그 야곱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아버지께 돌려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창세기 4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문제 때문에 올라가면서 서로 다툴까 봐 요셉이 한 말인 겁니다. 형들 올라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첫째는 첫째대로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 첫째는 첫째대로 할 말이 있고 둘째는 둘째대로 할 말이 있고요. 셋째는 셋째대로 할 말이 있고 넷째는 넷째대로 할 말이 있고 다섯째는 다섯째니까 할 말이 있고 여섯째는 나도 입 있다 할 말이 있고 일곱째도 할 말이 있고요. 여덟째도 할 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툼밖에 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은 올라가면서 다투지 말라. 비록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다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의 의견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형제를 받아줘야지. 이거는 함께하는 공동체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서 받지 않는 이상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겠지만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딜 가나 이 제자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대로 다 품고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 다툼이 되지 않도록 서로 하셔야 되고, 그만 다투려면 어떻게 할까? 다툼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 다툴더라도 이렇게 하라. 이게 성경의 가이드예요. 가이드라인. 싸우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너희가 다투거든 요건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원리라기보다도 이런 건 주의하라 그 얘기인데, 잠언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때로 만일 어떤 그 변론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이야기로서 변론하라. 그리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삶의 지혜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죠? 뭐 다툼이 있게 되면 그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없어지고 엉뚱한 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나는 너한테 뭐 선물했고 너는 뭘 줬고, 아무튼 처음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는 그런 이제 쏙 빠지고 엉뚱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이 이제 분쟁의 원인이 되고 다툼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어디 그렇지 않죠. 부모님들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옛날 것도 꺼내죠. 작년인데 이랬던 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번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옛날 것 꺼내면 다 자기 것도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자기 것도.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라 그 얘기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남의 조용히 알고 있던 거 싹 말해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더 곤란해집니까? 더 확대가 되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주를 믿는 신앙인들로서 특별히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서로 다른 성향의 이 제자들을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에 씌웠으니까 다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각자의 쓰임이 다른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혹여라도 다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 다툼이 번지거나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시몬은 그 당시 자기가 척결의 대상으로 외쳤던 세리마태가 가난한 시몬을 위해서 뭐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그래요. 만약 말을 하더라도 이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이 세리에게 지적을 하면 지적을 했지, 이 세리가 열심 당원에게 말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자기가 척결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런 세리가 버젓이 옆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척결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주를 잘 따라다닌 겁니다. 역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제자 공동체인 줄 알고요, 서로 성향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다툼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의 열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상적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열심 당원이었던 그가 그의 열심 당원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 그런 사회 질서, 사회 운동, 그런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으나 그 나중에는 복음 운동의 모습으로 바뀐 거죠. 시몬은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 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이 나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관여하지 말고 성령 임하면 너는 복음 전한 자가 되라.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그의 기본 입장은 그의 품에 칼을 품고 다닐 정도로의 그런 열심의 그런 당원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님으로써 예수님을 인해서 그 변화된 게 분명하죠. 만약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사상과 그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았다 그러면 떠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치적 성향, 열심 당원으로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주장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포기하고 변화를 받은 거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이뤄간다 할 때도요,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갖는 거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관심 가질 바는 그게 아니다. 이 때가 언제 회복될까 그거 관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한 자가 되라. 그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 셀롯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요, 그의 이름 앞에 붙였던 이 열심 당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가 적대시 여겼던 그러한 원수와도 같이 생각했던 이 세리가 함께 제자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과 마지막에 이 시몬이 순교를 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터키, 북아프리카, 이집트, 흑해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에 전도하다가 거꾸로 눕혀지고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정치적 열망과 야망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쓰임받은 제자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품고 예수님께서도 열심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모든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모두 다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그 뜨거움의 열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제자 모든 이 공동체를 또한 아끼시고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단기 선교 출발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방문 우리 센터 중에서 다 어린이 센터고요.